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어 말씀 안에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2020년 구주왕님 네 번째 주일 사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연수가 7, 80으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우리의 헛된 욕망과 교만과 완악함으로 주님 주신 자연과 환경, 생태계를 파괴하고 돈과 물질을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기며 썩어져가는 육체를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원망과 불평으로 또 바쁨을 핑계로 하나님과 교제도 게을리하고 이웃들은 외면한 채 제 목숨만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과 불순종, 교만한 마음과 욕심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교제하기 위해 우리를 찾으시는 사랑의 예수님, 올 한 해 참 어렵고도 힘든 코로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 119 말씀 묵상과 한친구 운동, 온라인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성경 통독을 하게 하시어 매일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저희를 택하사 주의 일을 하게 하시며 대린절 이 기간에 주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간구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삶의 고난으로 연약한 육체와 질병, 경제적인 고통으로 또 삶의 뒤틀려진 관계의 고독함으로 신음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친히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 어려운 시기 동안 넘어지지도 않고 아주 엎드려지지도 않게 주님 강한 두 팔로 붙들어 주시고 죄를 떠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었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창궐한 이 모든 바이러스를 거두어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다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니다. 우리의 피난 저여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신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믿음, 소망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일과 삶과 구원이 하나가 되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사도행전 29장 한 장을 더 써 내려가며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깨달아 알게 되는 믿음의 귀한 영락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종 김성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시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교제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고 상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주인 인류 구원의 소망이 되시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020년도 구주 강림 네 번째 주일 사부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배당이 그득하게 다들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므로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시는 곳에서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 예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19 대작전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 전에 코로나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를 못하였습니다. 한 친구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그것이 끝나기 전에는 코로나도 끝나겠지 생각을 했는데 형편이 오늘과 같습니다. 2020년도가 이제 한 열흘 남짓 남았고 한 친구 운동도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여기까지 잘 달려와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인가 생각을 하던 끝에 내년에는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365일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대로 365 이렇게 정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온 성도들이 함께 읽으면서 영상과 또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석장, 넉장 읽으시면은 이제 성경을 일독하게 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그날 읽을 내용들을 설명을 하시고 또 그 읽은 내용 중에 한 절 말씀을 또 제가 같이 묵상을 하면서 1년을 지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주간 안에 1월부터 4월까지 사용하실 책자가 인쇄가 돼서 나올 것이고 다음 주일부터는 정문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올 수가 없는 형편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그날 해당되는 부분을 올려서 가정에서 그걸 보실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영상도 주변에 나눠주시고 말씀도 같이 묵상하면서 한 해 동안을 잘 달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더욱더 마음에 용기를 내셔서 믿음 생활에 힘쓰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남자가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큰 참나무를 발견을 했고 그 그늘에 쉬면서 말하기를 그래도 내가 재주가 좋아 이 나무를 발견하지 않았나 운이 좋은 편이야 이러면서 그 나무 등걸에 기대서 쉬고 있는데 그 나무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자네가 나를 찾은 게 아니고 운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는 벌써 400년 전부터 자네가 이리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한 토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찾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여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무수하게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 세계 구석구석에 전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 말씀을 전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둔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심으로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엄청난 시간을 뛰어넘으시고
하늘 보좌로부터 이 추한 세상까지 그 공간을 가로질러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기뻐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은 성탄절에 읽기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던 그 주간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녁이 되면 베다니에 오셔서 쉬시고 아침이 되면 예루살렘에 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몹시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에로 다가가시고 열매를 찾았으나 그 열매가 없었을 때 다시는 열매를 딸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다시 그 옆을 지나다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이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그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 그 속에는 굉장한 놀라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툭 던지셨는데 그것이 단시간 안에 뿌리째 말라 죽은 것에 놀란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놀란 것은 나무가 마른 그 자체도 놀랐지만 수십 년은 좋게 되었을 그 나무가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빨리 뿌리째 말라 죽은 것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 나무를 그렇게 빨리 죽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에 대해서 그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놀라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 능력을 우리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는 소원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진다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대단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나. 그 능력을 가질 수는 없을까. 이게 그들의 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제자들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속에도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나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우리들도 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신 것처럼 그 다음에 대답을 하시는데 23절과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를 이 두 절 말씀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축복과 능력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복을 받고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이런 메시지는 그동안 한국 교회에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이 강단으로부터 그런 류의 메시지가 수도 없이 많이 설교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대. 우리도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할 수 있대. 우리도 능력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제자들이 흥분을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자주 접하면서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다음에 찬양을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후렴을 반복해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거다. 정말 매력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게 하시는 것인가? 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하는 그 목적을 질문해야 됩니다. 그때 그 믿음은 무엇을 위한 믿음인지, 그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이며, 그래서 얻게 되는 능력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인지를 질문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믿고 기도해서 그런 능력을 얻어서 나무를 말라 죽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인근에 나무들을 하루에 한 그루씩 말라 죽게 한다고 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거나 유대 왕국이 독립을 하거나 죄인이 의인되거나 누가 구원을 받거나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인근의 나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무를 다 말라 죽게 해봐도 그런 의미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쓸데없는 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일을 해봤댔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무를 말라 죽게 했다고 해서 들어가는 나라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린 그걸 읽어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23절, 24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25절도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23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나?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을 말씀하셨죠. 24절에서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를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25절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 25절에서는 조금 생뚱맞고 앞의 말씀과 결이 다른 주제가 하나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을 읽어보면 방금 전에 24절에서 기도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5절에 가서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24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기도를 드릴 때 용서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초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는 기도에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에 용서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할 때 너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다음 얘기, 그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급하게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돼서 어떤 능력을 얻는 그 얘기를 말씀하는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 싶은 본래의 결론은 그 믿음도 용서를 위한 믿음이어야 되고, 그 기도를 하는 것도 용서하기 위한 기도이어야 되고, 그리고 능력을 얻는다면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 한다.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도 기도도 능력도 모두가 다 용서로 귀결되고 있어요. 그 믿음도 용서를 위한 것이어야 되고, 기도도 용서를 위한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능력도 용서를 위한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우간에 탄생하여 오신 목적, 그것은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능력을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사랑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요, 가장 위대한 기도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도 용서할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하는 기도고, 가장 위대한 능력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고, 그게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동일 선상에 있는 결국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이건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고 탕감해 주었는데, 이게 완전히 결론이 난 탕감이 아니죠. 그는 기뻐하면서 뛰어나가다가 길에서 자기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가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걸 용서하지 아니하고 탕감해 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며 행패를 부렸더니,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다시 잡아들여서 감옥에 집어넣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과 용서를 받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문제, 한국 교회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오해한데 바로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처럼 믿음을 강조하고 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강조하고, 그래서 능력을 얻기를 갈망했던 교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믿음과 기도와 능력을 강조해 왔죠. 믿고 기도해서 능력을 얻어라. 그래서 나무를 마르게 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설교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하였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다 보니, 믿고 기도해서 그대로 되는 이게 전부 용서로 연결되지를 못하고 우리 개인의 욕망을 달성하는 것에 연결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돼서 유명한 목사님이 되고 성공했다고 할 때, 믿고 기도했더니 됐다 이렇게 말하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했더니 자식이 잘 됐고 돈을 벌었고 성공했고 나는 출세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익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는 능력을 좀 가졌으면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었고 또 그런 능력을 실제로 가진 듯이 보여서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믿음이 있고 열심히 기도를 드려서 그대로 되는 복도 받고 능력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25절을 모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일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이상한 괴물 같은 기독교가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기는 하는데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데 열을 올리다 이제는 이웃을 형제 자매를 말라 죽게 하는데 열심을 내는 경우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빙자한 무서운 죄악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랑하지만 사랑이 없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용서가 없고 축복받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가짜 기독교, 괴물 같은 기독교, 그런 기독교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해서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 기독교 말고 우상 종교, 샤머니즘 어디나 다 있는 겁니다. 어디나 다 믿고 구해서 얻겠다고 하는 생각 어느 종교 행위에나 다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우상 신앙과 예수님 신앙이 구분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른 종교와는 다른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그게 어디 있느냐? 바로 25절에 있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고 그대로 되는 능력을 받는 게 다 용서와 연결되는데 기독교 신앙에 참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 죄가 해결되잖아요. 죄가 해결되는 곳에서 죄가 가져온 결과인 죽음이 해결되고 죽음이 해결되는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이 없는 기독교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나? 믿고 기도해서 그대로 되라. 그래서 너희들의 욕망을 채우고 너희들의 인생을 즐기고 나무들을 메말라 죽게 해라. 내가 그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그걸 위해서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걸 위해서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구원받도록 주님은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게 성탄절입니다. 최근에 다시 읽으면서 은혜 받고 있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루마니아에서 실제로 목사님께서 겪으신 이야기들을 적고 있습니다. 처음에 거기는 철에 근위돼 이렇게 부르는 푸른색 제복을 입고 유대인도 잡아다 죽이고 정교회 교인도 죽이고 개신교 교인도 죽이고 공산당원도 죽이던 그런 파시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그들이 몰락을 하고 공산당 세상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공산당원들이 그 파시스트들도 잡아다 죽이고 유대인, 기독교인, 정교인 할 것 없이 잡아다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갇힌 그 감옥 안에 희망 없는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만 따로 어떤 감방에 놓았는데 보니까 다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서로 죽이고 죽던 원수들끼리 좀 같은 방에 갇혀있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공산당 세상이 됐는데도 같은 공산당들에 의해서 숙청당한 공산당원들도 그 속에 있었고 그 공산당에 의해서
부모 형제가 죽임을 당한 어떤 사람도 또 그 속에 있고 서로 원수들끼리 같은 감방 안에 있게 됐습니다. 다 영양실조에 걸리고 극도의 고문을 당해서 죽기 직전에 이른 사람들 몇십 명이 한 감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음밖에 없어 보이는 그 감옥 안에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는데 이 목사님께서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때 철의 근위대원이 돼서 푸른 제복을 입고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만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었던 사람이 이젠 신세가 바뀌어서 자기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사람이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를 잘 아는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를 면회하면서 그에게 몰래 조그만 설탕 조각 2개를 주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그 설탕만 먹어도 기운을 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설탕 2조각을 내놓았을 때 그 감방에 있는 사람들 눈이 전부 다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웬 설탕이냐? 몇 년 동안 본 적이 없는 설탕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그 설탕을 먹는 게 아니라 그걸 밀어놓으면서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 생기면 그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죠. 설탕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얼마 후에 정말 연약한 사람이 생겨서 그에게 이 설탕을 주니까 그 사람 죽어가면서도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에게 이 설탕을 주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설탕은 아무도 먹지 않은 채로 그 연약한 사람들 사이를 돌고 돌다가 범브란트 목사님에게도 2번 차례가 돌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글에 보면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에게 이 설탕을 주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도 역시 사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설탕은 이 침대에서 저 침대로 계속 옮겨 다니기만 할 뿐 누구도 먹질 않아서 그 조그마한 설탕 조각 2개가 무려 2년이 넘도록 그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옮겨 다니는 설탕은 설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간의 원수인데 서로 죽이고 죽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으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자 했던 게 바로 그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5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사실은 26절까지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26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나누의 줄을 보면 사본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나오죠. 어떤 사본에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가 있음. 어떤 사본에는 그게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26절을 없음이라고 여백으로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6절을 없음이라고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26절은 너희가 써넣어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그 25절 말씀에 이어서 그래서 영락교회 홍길동은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험담하고 괴롭혔던 김길동을 용서했고 용서받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채운다면 아주 기가 막힌 멋진 26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26절이 그런데도 영락교회 박길동은 최길동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아서 그도 용서받지 못하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비극적인 26절이 될 것입니다. 탄생하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능력이나 나눠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구원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주님의 뜻임을 깨닫는다면 이 26절을 주님의 뜻에 맞게 채워 넣는 것이야말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놀라워라, 우리가 찬송하는데 그 주님의 사랑 속에 담겨있는 뜻을 생각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26절을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 넣으시고 주님의 용서를 받으시고 다 하늘나라 백성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하고 답답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만큼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그저 가벼운 기쁨에 흥청대는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이 왜 나에게 오셨나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복음의 본질에 응답하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신 그 목적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26절을 주님의 뜻에 따른 용서와 사랑으로 채움으로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시는 아버지 하나님, 비록 세상이 죄악과 질병으로 어두워 보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용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그 선하신 뜻과 역사하심 안에서 항상 주님을 쫓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과 또한 이러한 고백으로 구별한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도들의 삶마다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두운 곳은 진리의 빛으로 밝아지게 하시고 낮은 곳은 도두어지며 무너진 곳들은 수축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영광과 평화의 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12월 20일 주일 1부부터 5부까지 예배는 온라인 생중계로 드립니다. 성도님들은 자택에서 예배당 예배와 동일한 경건한 마음과 단정한 복장으로 주일 예배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기도의 1부와 2부 찬양 예배도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영상 생중계로 대체합니다. 금요기도에는 당분간 드리지 않으며 새벽기도에는 녹화된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헌금은 주보와 홈페이지의 공지를 참고하셔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 예배는 온라인 성탄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7시 전통 예배 형식으로 드려지고 2부와 3부는 각각 오전 9시 30분과 11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전 세대가 참여하는 특별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주제로 올 한 해 코로나19로 수고하였던 분들과 또 어려운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영상을 보내는 위로 챌린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20초 이내에 영상을 찍어서 주보나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5,000원 이상의 후원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 한 친구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한 해 동안 말씀대로 365 운동을 실시합니다. 성경 통독 교재 한 권을 다음 주일 12월 27일부터 교회 앞 정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책을 구매하지 못하는 성도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날짜에 해당하는 교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일독하면서 배우며 실천하는 마음, 믿음의 여정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2월 27일 찬양 예배 시에 본당에서 은퇴식이 있습니다. 2021년도 교회 표어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입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 신년 예배를 11시 30분에 온라인 생중계로 드립니다. 아울러 신년기도회가 1월 4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1월 6일 수요일까지 본당에서 있고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영상 생중계로 대체됩니다. 오늘은 사회봉사주일입니다. 봉사금을 온라인으로 모금하고 방법은 온라인 헌금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김은성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 위해서 수고하시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사임을 하시고 또 떠나시게 된 것을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목사님 10분과 전도사님 2분이 사임을 하시거나 또 임지를 옮기게 되셨습니다. 교구에서 각 부서에서들 여러분들과 함께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이신데 그동안의 노고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부터 고맙게 여겨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주시고 또 앞으로의 사역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분들의 이제 성함이 다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 나중에 또 만나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함께 박수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라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별세자 광고입니다. 고양 파주교구 58구역 최윤희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강정숙 권사님의 따님이 되십니다.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8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강서구로 양천교구 39역 조창만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명미 은퇴권사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메디힐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강남교구 25구역 김영순 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최덕권 집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서초교구 24구역 김봉찬 은퇴 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성환 권사님의 부친이 되십니다. 12월 22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고대구로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12월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용서의 은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영락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